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 좋도록 5손가락 허락하셨습니다. 4손가락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3손가락? 아니면 손이 다 붙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일하기에 힘이 닿도록, 힘을 줄 수 있도록 5손가락 허락하셨어요. 철봉에 매달려도 무엇을 져도 4손가락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딱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5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물건을 다룰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1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닮았다는 거죠. 닮은 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님과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지만, 담겨져 있지만, 또 한 가지 오늘 주제와 연관지어 볼 때 그것은 바로 노동,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초의 사명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 바로 그것이 노동과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노동은 어떨까요? 노동 자체는 바로 성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노동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타락한 이전의 노동은 성스럽고 거룩한 행위라고 한다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노동에 대한 지식을 좀 찾고자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의 노동 윤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을 소명, 부르심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이 소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각 사람을 부르셔서 나름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점. 세 번째로 그 부르심에는 귀하거나 천한 구분이 없다는 점. 그것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야다라는 사람이 출연합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발가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부모에서 태어났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다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마다 성품과 기질이 다릅니다. 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같은 형제가 사회 진출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컴퓨터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 쪽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건축 분야에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종목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성품이 다 똑같습니까? 기질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형제는 삼형제가 있잖아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격 중에서 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믿거나 말거나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주셨는데 그만큼 또 일할 수 있는 장소와 일의 종류가 각 사람들에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더 좋은 일이거나 천한 일로 하나님은 구분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균등하다는 것이 노동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 바로 성경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떳떳하지 못하셨나요? 자신감이 없었나요?
다른 직업에 비교하면서 혹시라도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비교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죠.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먹지 말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에 변한 것은요, 노동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땀을 흘려 수고한 그 대가만큼 그 소산을 얻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거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노동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속이거나 불의한 일이 아니면 노동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아담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격과 명령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기름 묻히지 않고 일하는데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의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 만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종사하기 꺼리는 이 3D 업종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직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3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경험해 본다고 제가 리어컨을 한번 끓인 적이 있습니다. 네, 리어컨 끓였다는 것은 고무를 제가 주스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한 이틀 정도를 빌려서 리어컨을 끓여봤습니다. 한여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다니면서 이제 폐지를 줍고 병을 줍고 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집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병이 한 10개 정도 이상 있는 거예요. 그 병이 있는데 사람을 보고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요. 그래서 들어가서 똑똑똑 두드리고 이 병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 병 10개가 얼마인지 압니까? 300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300원의 돈으로 칠 수 없는 그 병을 10개 주셨을 때 10개를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그냥 공돈으로 10,000원, 20,000원, 몇만 원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또 어떤 아가씨가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부르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나 불쌍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실에 가서 페이지를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페이지를 듣고 내려오는 그 순간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 돈 1,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1,000원 주셔도 별 기쁩니까? 별로 안 기뻐요. 누구에게 1,000원, 2,000원 받았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 내가 그 얻었다는 그 기쁨, 노력해서 수고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특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나만에게 주어진 개성, 그리고 독특한 재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기쁨,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받은 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일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한 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 적응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고요. 사치 잘못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을 하다가 며칠 쉬게 되면 무료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길어지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돈을 버는 목적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도록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배우고 일하도록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단지 노동을 하면서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노동을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삶, 연장산성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고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분야가 농업이든지 상업이든지 공업이든지 아니면 머리를 쓰는 예술과 과학이든 어떤 일에 몰두하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표가 저와 여러분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이 사소한 일부터 물을 뿌리며 세차하는 세차장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속에서도, 피아노를 가르치는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종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일, 세상 속의 일일 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의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머문 그곳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 긴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하거나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꾀를 부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죠. 어디든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집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집사님과 하신 대화를 예화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가르쳐서 네. 그 식사하신 분이, 집사님께서 36년 10개월 정도를 같은 일에 종사하셨다 은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를 하신 분은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직종에서 변함없이 30년 이상을 일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주변 동료들이 그만두고 일 때문에 직장을 떠나지만 한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멋진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퇴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가장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목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적인 결혼 예배에서 그 주례를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신랑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성실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게 권고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성실히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한번 일에 대한 그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시를 찾아봤더니 정말 멋진 시가 한 부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할 때에 기쁨을 찾게 하소서. 땀 흘려 일할 때에 오직 나에게만 맡겨진 꿈 한 조각을 채울 수 있고 진실로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으며 삶을 사랑하는 길만이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지혜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소서. 너무 좋더라고요.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일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귀중한 소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칠 때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도 손을 내올 때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 모든 마치는 순간 우리는 후회보다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주어진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고백, 후회 없이 살았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